아시다시피 제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첫째와 둘째는 어릴 때부터 별로 그렇게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막내라서 그런지 막내는 항상 기대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사주기로 하면은 언제 사줄 거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뭘 사주겠다라고 말하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일으킬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믿음을 이끈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면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과 같은 강성대국을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언제 그 나라가 오겠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할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길 기대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대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속적인 나라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강한 나라, 부요한 나라, 풍성한 나라, 좋은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큰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항상 풍성하며 화려한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치장한 그런 사치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뽐내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막강한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너무나 안전한 그런 나라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 자체가 잘못이냐? 아니죠. 진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슬람권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그런 알라신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알라신의 교리를 따르면 순교자에게는 100명의 처녀를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나라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나라가 사람의 수준에서 갈망하는, 그런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오기 전에 인자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나라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신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충만한 나라인데 자기들의 수준에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린 것이죠. 마치 황금 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고 기대하든지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기대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하고 저주받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그릴 수가 없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코끼리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까? 그릴 수가 없어요.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게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한낱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고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한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 가운데서 뭔가 새롭게 만들고 세우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교회도 건물을 짓고 뭔가 좀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이런 것에 목을 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계속 목을 매기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대가 왔어요.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왔거든요. 부여하고 풍성하고 채워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가 구속하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마지막 때만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그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여기 저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근데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바리새인들은 어리석고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제가 우리 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예요. 섬김의 나라입니다. 순종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예배와 의와 공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완전히 구속될 때, 완전히 새롭게 될 때를 기대하지만은 이미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뭔가 화려하고 거대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와 또 희락과 평강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진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그 사랑과 여러분의 그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굉장히 좀 심하게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대학병원에 좀 입원을 해가지고 좀 오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난한 사역자니까 병원비가 걱정이잖아요. 당시에 제가 그 상록 아카데미처럼 그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오전에 수요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꼬깃해진 그런 용돈 자식들에게 받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알고 어떤 분은 편지를 써서 주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금액이 이 병원비랑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여러분, 부자가 많이 가진 분이 저를 섬긴 거 아니죠. 가진 것이 없지만은 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다들 어려우시지만은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사랑할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정말 교회를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 자체는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었고 다른 것을 기대했지만은 그들의 질문 자체는 나이스했어요.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그분의 승리가 언제 있겠느냐?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관해서도 대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인데 제자들도 마지막 때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될 텐데 그때가 올 텐데 그때도 역시나 눈에 보이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할 때가 올 텐데 믿지 말아라 찾지 말아라 하신 것이죠.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프로그램이 제작 발표되었는데 자기를 이 신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바로 우리 곁에 옆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일 때 온 지면에 빛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곁에 자기를 신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자기를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자들이 있다면 역시나 그들도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께서 영이시며 그가 마지막에 임하실 때는 온 땅에 충만하게 모두에게 드러나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위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날이 갑작스럽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을 그때가 아니라 하는 거죠. 롯이 소돔이 망할 때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미가 없었던 것처럼 또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비가 올 것이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냥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심판의 어떤 필연성에 대한 말씀이죠.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가 길에 널려 있으면요, 어디선가 독수리가 여지없이 날아들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이상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섞여 산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급작스러운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날이 오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서 짐을 챙기지 말라 하는 거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불이 나서 집 밖으로 소방관들이 구조해서 나왔는데 뭔가 아까운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소방관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뒤따라간 거예요, 할아버지는. 근데 젊은 소방관이 순직하게 됐죠. 만약 할아버지가 미련을 두지 않았다면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 미련으로 인하여 두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함께 있어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게 되느냐? 땅에 미련을 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미련 하나 없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처럼 아쉬운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망하는 것이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 재미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겠지만은 여전히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에, 이 땅의 쾌락에, 이 땅의 어떤 재미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반드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둯대를 향하여서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